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7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때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곧 마귀 들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을 치유하는 거나 마귀를 쫓아내는 거나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죠. 그랬더니 이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엘제불 마귀 왕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한다, 마귀들끼리도 사실 안 갈라진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안 갈라지는 거죠. 몸이 여기 있으면 모기들은 서로 있으면 갈라지죠. 그러나 먹이가 여기에 있으면 이 팔로 다 모여들기 때문에 갈라지지가 않는 거죠. 서로 사이가 좋아서 안 갈라지는 게 아니라 먹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하느님에게 적대시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단합을 하는 거죠. 미움과 증오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집을 깨끗이 한다. 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은 질서를 잡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모든 병, 그 다음에 마귀, 얘네들은 질서를 흐트러뜨리죠. 방 안이 매우 지저분하면 그 천재라 다 기억할 수는 있어도,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제가 이불을 그래도 좀 펴놓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성모님께서 주무신 자리가 사람이 잤던 데인지 안 잤던 데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말끔히 깨끗하게 침대가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듣고, 나도 그냥 이불이라도 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질서죠. 질서가 흐트러지면 그 이불을 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는 어떤 에너지를 가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깨끗하게 치워지면 마귀들이 나갔다가 마귀들도 흐트러진 거 좋아하지 않고 깨끗한 데 들어와서 흐트러뜨리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는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다시 이제 엉망으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질서는 창조하는 거고, 그래서 하느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그 질서를 흐트리는 존재고,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나는 이제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인데 선택권은 너희에게 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창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이 모래 사장에 있는 모래에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있다면, 시계가 이 모래에서 탄생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이 시계가 허물어져서 모래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모래들이 질서를 잡아서 시계가 되는 일은 없죠. 저절로 자연계 내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진화론과 대치되죠. 진화론은 이 세상에 있는 절대 오류가 없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지금 막 모여 있고, 그런데 이런 세포들이 흐트러져서 박테리아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박테리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눈도 생기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서 퇴화해서 눈이 사라지는 경우는 있어도, 눈이 없었는데 다시 생겨나는 경우는 이 자연계 내에서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만큼 질서를, 이거를 하려면 여기에 피를 쏟아줘, 누군가가 땀과 피와 기술을 쏟아야 되는 거죠. 은총과 진리,
쏟아야 되는 거죠. 진리는 이것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고, 은총은 여기 설계도대로 만들기 위한 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안 믿어도 끊임없이 진화를 했다는 것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창조론을 이제 못 가리키게 됐죠. 과학이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진화론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됐죠. 이, 오디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68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 영화가 2001년에는 막 우주를 여행하고 다닐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2001년에도 이제, 아무튼 그때가 막 문명이 막 달나라에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이 빠르게 변해서 2001년 정도면은 우주선 타고 막 달나라도 가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아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이제 이 원숭이들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 진화가 안 된 상태인 거죠. 막 서로 막 이게 뭐 우물 하나 놓고 싸우다가 막 이제 약해진 놈들이 어느 날 막 자기들끼리 막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이 네모난 게. 예. 그래서 요거를 모놀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모놀리스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뭐냐? 이게 아무래도 이들이 만들 수 있는 원숭이가 만들 수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뭘로 이렇게 갈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생겨나니까, 야, 이게 뭐지? 그러면 이 모놀리스가 태양과 달과 일직선이 될 때, 이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도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뼈다귀로 이제, 자기들을 괴롭히던 애들을 막 쫓아내고, 그러면 이제 그 뼈다귀를 날려보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우주선이 돼요. 이제 2001년이 된 거죠. 근데 2001년에 아직 이런 거 없는데 아무튼 그들이 생각했던 미래의 68년 영화니까 이게 SF 영화의 아주 성경과 같은 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뼈다귀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명이 발달을 했다. 근데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는 저절로 될 수가 없다. 어떤 더 높은 문명의 누군가가 와서 그 기술을 전수해 줬을 거다. 그런데 그거를 그 신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저절로 진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느님을 안 믿어도 이 사람들 마음에 있게 되는 거죠. 뭐 영화는 이제 나중에 그때 이제 달나라 갔더니 달나라에서도 이 모놀리스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달에도 있고, 그리고 이 모놀리스가 또 먼 곳으로 전파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탐험을 이제 이 배를 타고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엔 또 뭐가 있나? 이게 인간의 근원을 찾아서 가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목성에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또 모놀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놀리스로 또 쭉 빨려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지를 이렇게 제 머리에 있는 게 그게 이제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도 없어지고 이렇게 그 모놀리스가 있고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는데 그 다시 태어난 이 사람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 태아가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어정쩡한 영화예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자기로 회귀하는 거죠.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미래에 자기 자신이 문명화된 인간이 미래에 와서 인간들에게 그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어떤 방법으로든 전수하고 가니까 된다. 이들이 결국에는 자기로의 회귀를 이 영화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뭘 이미 죽었는데 뭘 자기로 회귀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은 못 믿겠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 이것들은 누구에게서나 주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질서를 넣어준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했다. 마귀는 질서를 흐트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질서 잡혀서 있는데, 그런 질서 잡힌 우리의 모습이 우리들 세상 생각 안에는 다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다. 마귀 흐트리는 존재가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하느님은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을 창조자로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계속 원숭이로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원숭이인데 인간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분명히 어떤 무언가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신은 아니야. 결론이 그거예요. 신은 아니야. 우리 자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무신론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계를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시계가 있다면 분명히 이거를 질서 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땀을 흘렸을 텐데, 이제 그래서 이 질서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법칙과 진리와 은총, 에너지를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쏟아붓는 대상이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놀리스라고 표현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다. 미래의 우리 자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는 끝내는 거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된 우리 자신이 과거로 와서 또 다시 발전시키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미 부모님의 그런 사랑의 수준이 자식들을 키워내는 것처럼 이미 그러한 은총과 진리를 가진 존재가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러면 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영화에는 이제 이 신을 찾으러 가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찾으러 가서 이제 했더니 인간의 근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별에 갔더니, 그래,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진화하기는 어려워. 그건 인정하겠어. 그러나 이거는 외계에서 온 거야. 라고, 이게 외국 별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인간과 비슷한 문명에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를 창조한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외계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외계인이 엄청 안 좋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사육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있다. 우리를 질서 잡게 만든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그 질서가 있다는 건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착한 존재일까? 나쁜 존재일까? 여러분, 이게 이제 개 먹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모하는 데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개를 뭐 신학교 가가지고 억지로 그걸 안 먹으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시험 때 우리 조상들이 이제 도망 다니시면서 숨어 사시면서 이제 개가 그래도 쫓아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단백질이 없으니까 이제 개가 포졸들이 오면 짖기도 하고 이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신학교에 이게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때는 일주일 시험 동안 시험 보는데 일주일 내내 개고기가 나와가지고 깍두기만 먹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개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또 안 먹죠. 뭐 제가 제 돈 주고는 안 먹고 이제 신부님들끼리 이제 또 혹시 뭐 그렇게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점 먹기는 하는데 뭐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를 먹을 때 내가 키웠던 개가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키웠던 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창조한다면, 키운다면, 성장시킨다면 거기에 내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피를 내가 먹는 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이제 개를 키우시는 또 연세 드신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개를 안 먹어요.
그걸 팔아서 다른 개들을 사와요. 그러니까 내가 키운 거는 못 먹는 거죠. 왜? 내 살과 피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키운 거를 어떻게 먹어요, 그죠? 거기에 그게 어떤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사랑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시계를 이렇게 고생해서 만드는 이 사람은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시간을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을 알게 해줘야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단순히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이게 병을 치유하고 죄를 없애주고 이런 질서를 지어주는 이 창조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자는 반드시 은총과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창조자는 반드시 사랑이 충만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당연히 내가 고장나면 다시 고쳐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가 죽으셔도 다시 살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루마니아의 그 요람이라고 하는 타가소? 고아원에서 이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계속 나가지고 버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안아주지도 않고 밥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상한 상태로 성장도 안 하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뒤에 잠깐 보이죠. 그쵸? 이런 모습으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머리 막 쿵쿵 쥐어박고 자기 손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밥만 먹어서 인간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줘야 되거든, 얘를 위해서.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가 질서 잡힌 것들이 존재하면 그것을 만든 존재는 반드시 있고, 그것을 만든 존재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이 없어도 자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은 안 믿어. 사랑은 그냥 개념이야. 그 개념이면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사랑을 안 받아가지고 질서가 허물어진 상태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아이들로 다 커버렸는데, 그럼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잘해야지, 그럼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야지? 안 된다니까요. 사랑은 받는 거고, 그 받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어떤 주고받는 어떤 실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실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창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만 솔직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분이 창조자이실 수밖에 없고 사랑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는데도 믿지 않는 거는 이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기 싫은 거죠. 이분이 창조자라면 나는 이분의 뜻에 따라서 창조가 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만으로도 하느님을 충분히 믿을 수가 있고, 그러나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을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악해서 못 믿는 거라는 거를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증거를 대봐 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도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미심쩍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냥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가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을 주는 존재가 있었어야 될 텐데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원숭이로 살고 싶어서 그냥 이거는 우리 자신이었어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질서를 잡아주는 걸 보고도 더 큰 표징을 보여라 이렇게 못 믿는 것과 같다는 거,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에 계속 무질서, 병, 죄에 계속 머물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안 믿는다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